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 중에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예전적 행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례나 예배와 같은 예전적 행위들은 그 예식 자체보다도 그 예식을 행하는 이들이 그 예식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해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그 표시를 마음에 새기고 이 힘의 세상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예식이 그 축복 예식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자신의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세워서 축복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이제 축복을 하려 하죠. 그러니 그 엇갈린 축복을 바라본 요셉이 그 장면을 기뻐하지 않아 하면서 아버지를 제지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첫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면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 므낫세가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 에브라임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요셉의 제지를 거부하고 손을 엇바꾼 채로 그대로 축복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엇갈린 축복을 해준 후에 그들이 조상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바꾸어서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제지하며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은 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두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강한 힘이 장자인 므낫세와 함께하길 원하기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엇갈린 축복 장면을 바라보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축복 예식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성스러운 예식에 끼어들어서 그 예식의 방식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 19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그런 제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지를 거부하고 손이 엇바뀐 채 그대로 축복을 진행하려 하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 지금 자신의 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심리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을 제지하는 요셉에게 두 번이나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처럼 자신의 손이 엇바뀐 상황이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야곱은 요셉처럼 지금 이 엇갈린 축복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또 이 야곱도 역시 이 엇갈린 축복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해주는 이와 같은 축복 예식 장면은 이제까지 흘러온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소재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다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처럼 이 축복 예식 장면은 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해온 소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축복 장면에서도 역시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이 자신의 둘째인 야곱에게는 큰 축복을 해주고 첫째인 에서에게는 작은 축복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엇갈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이삭은 왜 에서와 야곱에게 엇갈린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둘째 야곱이 팥죽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장자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변장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엇갈린 축복을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전에 어렸을 때는 속임수에 능통한 자로 소개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소개되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했었죠.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이가 바로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이 야곱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이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어렸을 때 저질렀던 그 과오를 씻어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오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즉 그의 신앙의 성숙도는 이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숙한 야곱은 자신의 과오를 다시 되돌려 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축복 장면에서 야곱이 되돌리고 싶은 그 과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전에 장자와 차자의 권리를 뒤바꾸었던 과오입니다.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과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그 과오를 다시 바로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순간에 야곱의 본래의 본심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장자권을 행사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처럼 이 엇갈린 축복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야곱의 본심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지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정작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본심은 요셉과 똑같지만 행동은 요셉의 제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왜 이처럼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 창세기 48장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야곱이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은 그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떠한 큰 힘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어떠한 큰 힘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행해지는 그것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행해지는 이 엇갈린 축복 장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왜 알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서 압도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힘이란 어떤 힘인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 바로 그분의 약속의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야곱은 왜 그 힘에 의해서 압도된 것이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그는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큰 잘못으로 얻은 장자권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런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 잘못을 저지른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의 삶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뒤로 야곱은 그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는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또다시 잃을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그는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스올에 떨어지는 심정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었죠.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겠다는 의미였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굴복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엇갈린 축복이 자신의 본심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굴복하며 그 엇갈린 축복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시면, 이번엔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엇갈린 축복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지를 보니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므낫세 역시 에브라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므낫세 역시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므낫세의 후손이 몇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까? 한 족속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에브라임의 후손은 몇 족속을 이룬다고 합니까?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즉 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전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는 이 전복의 개념이 여러 번 나왔었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도 나왔고 요셉이 모든 형들에게 절을 받았을 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복의 개념은 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시며 그 전복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전복의 개념을 몸소 증거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결국 그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전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축복 예식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그 엇갈린 축복을 방해했던 것은 결국 그가 무엇을 방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인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잘못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만 결국은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야곱이 요셉의 제지를 거부하고 축복 예식을 손이 엇갈린 채로 그대로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우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에서는 야곱도 역시 요셉처럼 그 엇갈린 축복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의 본심과는 반대로 축복 예식이 진행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굴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리 인간의 굴복, 즉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굴복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메시지는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실수나 잘못과는 별개로 흘러간다는 메시지와는 반대의 메시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얼핏 보면 한 이야기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과는 별개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순종과 굴복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처럼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는 별개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 합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리의 굴복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종에 실패할 때가 많죠. 매일매일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 순종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시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상반돼 보이는 그러한 두 개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실패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실패를 다시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심을 신뢰하면서 그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그 실패를 줄여나가라. 그렇게 조금씩 더 성숙한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도움을 드려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해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화가 날 일, 미워할 일, 욕심낼 일 등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실패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실패에 눈 감아 주시기에 그런 실패를 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내게 주어진 자유만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만을 매일같이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우리는 한없이 철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실패하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나는 나의 자유만을 누리며 살겠다, 나의 편의만을 누리고 살겠다 한다면 그런 우리는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초등신앙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고작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더 내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철없는 신앙,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그런 초등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되시어서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